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그리스도의식에 대한 19번째 챕터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0번째까지 있더라고요. 마지막은 다음 주에 보내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식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이제 끝을 맺고 다른 컨텐츠로 영성에 관해서 또는 쬐끔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심리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개념 19번째 상상력의 역할입니다. 상상력, imagination.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상력입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공동 창조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공동 창조자, 그리스도의식을 갖춘 자는 그리스도의식으로 이제 상승하여 올라선 사람은 공동 창조자라는 겁니다. 그 공동 창조자로서의 역할 중에 창조력을 발휘할 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시에 우리에게 장착해준 우리 의식 가운데 장착 옵션으로 주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이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창조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뒤로 과거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conscious you 순수의식이라고 그러죠. 이걸 또 다른 말로는 pure awareness 이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자신을 그 상황들 속에서 안과 밖으로 투사할 수 있는지. 이 투사란 말을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영식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투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타내는 거, 자기를 드러내는 거, 드러내는 거. 투영, 투사, 이런 말로 번역하죠.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 중에 이게 투사라고 하는 건데 이 투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상력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컨셔스가 그 자신을 투사할까? 그런 거죠. 어떻게? 그게 바로 상상력을 가지고 상상을 충분히 그 이미지네이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상상한 대로 무엇이든지 우리는 세상 밖으로 자기 자신을 투사합니다. 그것이 한 예로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보면은 뭘 보면 그 건축물을 올리기 전에 뭔가 건물을 올리기 전에 뭐부터 그리죠? 청사진을 그려요. 그게 이미지네이션이야. 나는 건물을 이렇게 짓겠다라고 가서 전문적인 그 설계를 하시는 분한테 의뢰를 하면 그 전문 설계사는 그 이야기대로 이제 청사진을 그려서 제시하죠. 그러면 이제 건축주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유 멋지네요. 그 자기가 내가 상상한 대로네요. 제가 그려낸 대로네요.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지어봅시다. 라고 나중에 짓고 나면 진짜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내면에서 뭔가를 상상하고 그린 것을 실제와 도면 청사진에다가 그려서 그대로 실행을 해서 이제 도면대로 건물을 지어내듯이 그렇게 투사를 한다는 말은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는 내 현실을 나의 그 꿈들을 이제 현실 앞에 그려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나타내지는 것을 투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비학교라고 배우고 알았던 그 마이띠리아의 그 에덴 동산의 그 신비학교, 거기에서도 규정된 한 역할 안으로 자기가 어떻게 투사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거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 잘 어려웠거든. 그냥 지나가고요. 이 컨셔스 유는 자기 자신의 그 판단력을 사용해서 자기가 그려낸 그 역할이 존재하는 그 컨셔스 유의 지식 확장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무슨 말이냐 또 어렵게 전개됐어요. 하여튼지 제가 말을 많이 바꾼다고 바꾸면서도 해놓고 보면 이 말들을 알아들으실까 뭐 이런 우려가 항상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건축을 해와서 알아요. 그래서 건축 예를 드는데 제 경험상 참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 상상하는 거예요. 저기 땅이 있는데 저 땅을 사든 빌리든 뭐 종교부지를 만들고 그 종교부지가 몇 평인데 나는 대지가 형성되면 그 대지에 할당된 만큼의 건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퍼센테이지가 있으니까. 그걸 그리는 거야. 이제 그리다가 어떻게 실제화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겠어서 제가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그 동네에 그 양옥집을 잘 지은 집에 가가지고 진짜 줄자 가지고 가서 재봤어요. 줄자 가서 쫙 재보고 그 다음에 그 집의 도면을 딱 펼쳐보고 내가 아는 게 있어야죠. 상식이 없는 거야. 옛날에 초등학교 때도 뭐 다른 건 100점 맞아도 이 수학 요새로 수학이 그때는 산수야. 60점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예능적으로나 뭐 이렇게 그 인문사회과학 쪽으로는 좀 이게 되는데 이게 산술에 나오면 나는 깜깜해져 버려. 멘붕이 와버려. 그게 전생에서부터 그랬을 것 같아. 어쨌든지요. 그 상상을 통해서 그걸 확실하게 이제 실현을 하려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이 상상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니까 그 집에 도면을 갖다 놓고 15일을 내가 분석했어. 모르니까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직접 제가 도면을 그리고 건축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상상력이 어떻게 동원되어져서 현실화되어지는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지. 하나의 비유로서. 그러니까 이 상상력, 뭔가를 창조해낸다,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상상력으로만 하게 됐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컨셔스유는 그것의 판단력을 통해서 그 역할이 존재하는 그 컨셔스 유의 지식 확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식 확장이 일어나더라고. 건축은 이렇게 하는구나. 집은 이렇게 짓는 거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자벽으로 다 건물을 얘기해봐. 예배당이에요. 교회인데 그 예배당 짓는데 동네 아저씨들 모셔다가 건물을 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창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내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번뜨덕에 뭐 사각진 건물을 올리는 거야. 별수 안 나는데 별거 아닌데 스위치를 어디다 놔야 편리할 건가? 상수도는 어떻게 설치해야 부엌으로 끌고 올 것인가? 하수도는 어떻게 빼야 정말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실행하려니까 이 지식이 굉장히 축적이 되더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상상을 통한 실행이 하나의 지식이 되고 그것이 축적이 된 그 다음번에 더 나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얘기의 뭐 종합적인 얘기를 그런 겁니다. 자, 그러시니까 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 하나의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상상력이 다리가 돼가지고 이 컨셔스 유가 그 다리를 건너가서 그 자신의 역할 속으로 투사하는 거야. 상상력이 하나의 브릿지가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할 안에 있을 때 그 역할 안에서만 이제 몰입을 하죠. 그 역할 안에서 몰입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의 지식을 얻어요.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시각을 이때 잃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가지에 몰입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생각하다가 더 큰 걸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 가능성이에요. 누구나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의 역할에 몰입했대서 잃어버린 더 큰 시각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창조력을 발휘해야만 됩니다. 성장하고 창조력을 발휘하려면 정말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모르면 힘들어집니다. 하나의 역할에 몰입되어 잃어버린 더 큰 시각을 회복하는 거, 이거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깨어나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한 남자로 살아, 한 여자로 살아, 어떤 회사 사장으로 살아, 그 어떤 현직의 무슨 정치인으로 살아,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햄릿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는 역할 속에 빠져요. 근데 그 역할 밖에서 더 나은 자신을 투사할 수 있는 이 컨셔스 유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냥 퇴보하고 만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열쇠는 상상력을 통해서 투사하는 거예요. 상상력을 통한 투사함으로써, 투사로서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속으로 투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상상하고 더 나은 나를 상상하고 더 발전한 나를 상상하고 더 배운 나를 상상하고 더 훌륭하게 변할 수 있는 나를 상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간다. 영성의 성장을 가지고 온다. 영적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순수의식은 종교나 정치 이념이나 물질주의와 같은 것을 이제 수용하게 되면 그것을 제시한 그것을 갖다 준 어떤 권위에 의해서 규정된 제약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요. 예를 들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변할 때가 됐거든. 다시 말해서 의식이 성장이 일어나서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지금 2000년 초첨단 과학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거든. 그러면 이 시대의 방식에 맞는 어떤 가르침들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데 고집해요. 누가 고집해요? 목사님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만 옳다고 그래 싸우지요. 그러면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막혀서 살아서는 결코 나 자신을 성장시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이제 현재의 멘탈, 정신 수준에서 이해한 삶을 인식하는 방식보다도 더 나은 단계에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더 나은 것이 뭘까? 그걸 상상하셔야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더 나은 단계의 방식으로 자신을 격상시킬 만한 또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현재에 묶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부터 세상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게 다라고 하면. 근데 기독교에 있어서 제가 항상 기독교 생활을 한 종교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리는데 기독교 안에 무슨 사상이 있느냐면 그 미국의 그 보수주의 신학자 중에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계시는 끝났다야. 성경의 계시는 이걸로 족하다 이거야. 66권,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으로 끝났다 이거야.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게 잘 믿자고 하는 소리인데 이 성경 밖을 벗어나지 말자고 하는 소리인데 다시 말하면 말씀 밖을 벗어나지 말자. 이 로고스인 빛인 하나님의 말씀 밖을 벗어나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입을 틀어막는 결과가 온 거야. 예수님의 입을 틀어막는 결과가 온 거예요. 말귀를 잘 알아들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삼일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래 입이 막혔어요? 입을 틀어막아? 당신들 더 이상 말하지 마. 우리는 66권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이런 식이란 말이야. 계시 종결론이 그런 뜻이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양반이 사람도 말이야. 나 다시는 이제 이런 얘기 안 할래. 했다고도 또 하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66권의 성경 외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언필칭 잘 믿어보자. 말씀 밖을 울타리 밖을 뛰어나가지 말자. 이러한 울타리 치는 거 바운다리 안에 이제 있게 하는 거 그거 가두는 거잖아. 의식을 가두는 거야. 하나님인 항상 발전하시고 하나님도 성장하신다는데 깜짝 놀랄 소리라고요 이게. 자 어쨌든 이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속으로 자신을 투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상상하고 생각해낸 것을 가지고 투사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언가, something, 무언가의 속으로 자기 자신을 오직 투사할 수만 있고 이것이 그 무언가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개념이 있어야 돼요. 개념이요. 그래 사람 자기가 이제 지식적인 어떤 판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상상력을 동원하고 과연 내가 도전한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그 결과치를 상상하고 그림이 그려지는 만큼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천착되어 있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그 상태를 벗어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투사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판단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의 하나는 멘탈 이미지예요. 멘탈 이미지라 그 말입니다. 그 멘탈 이미지가 뭐예요? 상상 속에서 내가 생각해낸 그 이미지를 내가 딱 고수하고 이거야 맞아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어떤 박스 형태를 만들어놨다. 이게 정신 박스라고 말이에요. 박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왜 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갇힌다는 소리야. 갇힌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이미지 하나로 판단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이미지를 하나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제 판단하게 된다. 그런 소리예요. 예. 근데 이것이 하나의 다리가 된다 하는 얘기를 또 했었고요. 다시 훑어보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 판단력을 사용해서 이제 멘탈 박스 밖으로 기준틀을 넘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 상상하는 데 필요한 이 개념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I am presence를 예를 든다면 I am presence 하나님 어떤 존재일까? 나의 I am presence가 어떤 것일까? 라고 그리기 시작한다는 거지. 이걸 사용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의 역할, 우리들의 그 멘탈 박스 안에 있으면서 그리고 대신에 이제 내 현존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응? 이 상상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다. 자유로의 다리다. 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브릿지 역할이다. 이 얘기를 앞에서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길게 얘기할 거 없이요. I am presence에 대한 지식이 현존을 직접 체험하는 실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숭배하는 하나님의 멘탈 이미지로 되어가도록 허용하지 않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이제 오늘 뭐 긴 얘기 안 할게요. 배움을 통한 개념화와 직접 체험하기야. 우리가 이제 상승마스터 공부를 했건 안 했건요. 어떤 영성책을 열심히 읽었어. 그러면 그 읽은 책의 내용이 우리가 배운 지식의 내용이 하나의 개념이 됩니다. 하나의 개념화가 일어나. 그게 이미지네이션이야. 그것이 상상력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상 속에만 책만 읽고 빠져버리면 안 된다. 이걸 직접 체험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게 된다. 그러니까 개념화와 체험하기야. 개념과 체험이라고요.
이건 뭐 윤홍식 씨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존에 대한 이미지를 자신의 프리즌스로 조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이미지의 트랙, 다시 말하면 그 트랙이란 말은 학교 운동장에서 뭐 하나 둘 셋 하고 땅 치면 총을 올리면 막 그 운동장 라인을 따라서 돌잖아. 그 트랙이란 말이야. 올림픽 때 선수들이 달릴 때 그 라인을 벗어나면 트랙을 벗어난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낸 그 트랙을 따라서 그 이미지 그 자체를 벗어나서 또 자신을 투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자기가 그린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어떤 한 가지의 개념하에 묶여 있으면 그게 멘탈 박스다. 근데 이것을 하나의 체험을 하고 야 내가 최고야 이거 뭐 멋있어 엄청났어 그리고 거기에 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또 박스 안에 갇히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 항상 그래서 계단을 타고 우리가 ascend 올라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력의 그 어떤 자국을 따르는 것에 의해서 어떤 그 인식의 양자도약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프리즌스 내부로부터 또는 그 멘탈 박스 밖에 어떤 다른 곳으로부터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 그래야 발전한다. 답답한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독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교리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 교리 어떤 교리? 계시록 22장에 있는 가감하지 말라. 성경을 여기다 한 구절도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 그래서 이제 계시 종교론이 나와서 거기에 못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 전환이 안 일어나는 거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말씀의 내용, 깊은 뜻, 진리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래서 전부 타종교는 그냥 다 이단이고 타종교 조금만 잘못되면 말이야. 그렇게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한 가지 체험에 한 가지 개념화를 통해서 배운 것이 이미지화되고 그 이미지화된 것을 어쩌다 보니까 체험을 했어. 그러고 나면 아차 이거구나 하고 거기에 또 주저앉아 버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배웠어요. 우리란 말은 지금 이 상승마스터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기 개념화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속거나 두려워서 어떤 상상력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나머지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던데 남들이 다 어느 교회고 어느 기독교 신자고 어느 불교 신자고 어떤 어느 종교고 다 그럽디다 뭐 그렇게 하고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얘기 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배운 거에 대한 어떤 그 개념화가 일어나. 그게 이미지다. 그게 이미지네이션이다. 근데 그 이미지네이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 그게 공부다. 그러기까지 우리는 도전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상상한, 투사한 그 것 밖으로 또다시 우리 의식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나 자신을 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여기 우물정자가 이렇게 써 있는데 사람들이 그들의 상상력을 재현하도록 하는 가장 능숙한 책략들의 한 가지를 살펴보자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해드릴 말씀이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한참 된 것 같아요. 시간이요. 어떻게 한참 됐느냐? 지금 이제 이게 29강째거든요. 앞에 물론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식이라고 하는 강좌가 나는 막 한 16강좌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뭐 내용을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전 단계로 19번째를 했고요. 이제 20단계, 20단계에서 끝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이 이야기들은, 이 컨텐츠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구독자도 늘지도 않고 그래요.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 더욱이 고맙겠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